반갑습니다. 네. 9월이지만 다시 여름이 오는 것처럼, 날씨가 굉장히 또 덥습니다. 그죠? 아직도 열대야가 다시 왔다라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죠. 네. 하지만 이번 주간이 지나면 또 선선한 가을이 그런 느낌이 물씬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자녀들이나 배우자에게 남의 집 자녀들과 배우자를 비교할 때가 있어요. 네. 남의 집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옆집 철수는 수학을 100점 맞았다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디 학교에 들어갔다더라, 옆집 철수가 취업을 잘했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네. 그리고 옆집 철수네 아빠가 굉장히 인상이 좋다더라, 인상이 참 좋더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부러워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좀 본받아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다른 나라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다른 목적으로, 다른 목적 때문에 다른 나라의 백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인해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에게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너희가 좀 깨우쳐라, 라는 의미로 해서 다른 나라의 백성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원하시는 것은 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로맨틱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처럼 나만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랫동안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예레미야서가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의 말씀은 유다의 남은 자들이 이제 유다가 멸망했잖아요. 유다가 멸망했는데 거기에 남은 자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된 그런 말씀으로 끝나게 되었어요.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 땅에 가면 너희가 그 애굽 땅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 중에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그 말씀으로 유다에 관한 이야기는 다 끝나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 유다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끝나게 되고 이제는 이 예레미야서의 뒷부분은 예언의 말씀으로 계속되게 됩니다. 예언의 말씀으로 계속되는데, 자, 애굽 땅에 유다 백성이 들어갔는데 먼저 하나님은 애굽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자, 오늘 46장과 47장의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애굽과 블레셋의 미래에 대한 말씀이에요. 애굽과 블레셋의 미래는 어떨까요? 바로 심판이 오게 되는데,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인접한 나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처음 시작된 때부터 시작해서 아주 무수하게 영향을 끼쳤던 나라가 애굽과 바로 블레셋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시초가 되었던 아브람 때부터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지면서 영향을 끼쳤던 나라가 바로 애굽과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그것을 조금씩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겠습니다. 자, 두 나라의 심판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애굽의 미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한 나라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미래가 어둡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밝아지기를 원하십니까? 한 나라에 대한 미래 혹은 우리 가정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가 밝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어둡기를 원하고 계신가요? 네,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그 미래가 밝고 희망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안에 거하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아주 빛나는 미래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애굽에 대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굽은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 보면 예레미야의 그 시점,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애굽의 역사는 굉장히 휘황찬란했죠. 제국으로서의 그 지배력을 끊임없이 유지했던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예. 그랬던 애굽입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이 애굽의 그 미래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밝지가 않아요. 자, 애굽은 굉장히 오래된 나라입니다. 고대 국가로부터 오래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 굉장한 나라이죠. 예, 굉장한 통치력과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는 굉장해서 만약에 그 이집트의 도서관이 불타지 않았다면 굉장히 인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이 정도로 이집트는 굉장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네, 그들의 지식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자, 여러분 이집트와 함께 로마라고 하면 로마도 우리는 굉장히 오래전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예, 로마는 정말 오래된 나라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가 그때 가장 초의 강대국을 이뤘던 시기인데 이 로마의 학생들이 이집트로 수학여행을 갔어요. 이집트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들이 피라미드를 보고 이런 기록을 남겼다는 것이죠. 우와! 이 건물이 2000년 전에 지어졌대. 우와! 어떻게 이렇게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예. 물론 지금 우리가 봐도 굉장히 이 피라미드랄지 그런 건물을 보면, 건축을 보면 굉장히 놀라움을 자아내게 되죠. 여러분, 그냥 겉모습만 웅장한 것이 아니라 그 구조 자체가 굉장한 과학을 가지고 지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돌이 얼마나 큰지 현지에 간 사람들을 보면 그 돌 하나의 크기만 해도 지체만 합니다. 굉장하죠. 예. 자,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로마의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서 본 이 피라미드의 규모, 그것을 굉장히 놀랍게 여겼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그 정도로 이집트는 너무나도 오래된 나라입니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애굽을 향해 바벨론의 군대가 침략해 들어오는 그 말씀이 묘사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46장의 말씀은 애굽이 침략을 당하고 있는 말씀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난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아멘. 자, 애굽의 가장 상징적인 강이 있다면 나일강인데 나일강이 요동치고 출렁임 같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 이 나일강이 그렇게 된다라기보다는 애굽에 대한, 이집트에 대한 그런 운명의, 앞으로의 운명에 대한 말씀이죠. 그 땅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41장 애굽이 침략을 받게 되는 내용이 묘사되고 있는데, 그들이 이 바벨론의 군대에 대항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이에 대항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 대해서 매우 특별하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돼요. 사실은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있었을 때 애굽에 내려가게 되죠. 그런데 그때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보고 이제 반하게 되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오히려 이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면서 돌려보내는 그런 말씀이 등장하게 되죠. 이처럼 아브라함 때도 어려움이 있을 때 애굽에 갔고, 또 그의 자손 이삭의 때와 야곱의 때와 요셉의 때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그 자손들이. 근데 그때마다 애굽은 굉장히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고 있어요. 특히 야곱과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는 그때는 7년의 대기근이 오게 되죠. 재앙과 같은 기근이 오게 되면서 이때 요셉을 통해 야곱의 모든 가문이 집안 사람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호를 받고 거기에서 굉장한 그 자손들이 번창하게 되고 그 수가 늘어나게 되는 엄청난 번영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 수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되죠. 그 땅에 350년 동안 기거하게 되면서 우리가 그 350년 동안 기거하는 동안에 그들의 숫자가 불어나는 걸 보면 일반적인 숫자로 불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고센 땅에 기거하는 것을 어떤 학자는 마치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인큐베이터가 무엇입니까? 신생아가 10달을 다 세우지 못했을 때 마치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역할을 통해서 인큐베이터 속에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이 고센 땅에 들어간 것은, 애굽의 고센 땅에 들어간 것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이 야곱의 자손들이 급성장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애굽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6절의 말씀 볼까요? 26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생명을 누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처럼 애굽에 대해서 다시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애굽을 특별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돼서 이스라엘 무구한 역사 속에서 관련되었던 이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47장의 말씀인데요. 블레셋에 대한 말씀입니다. 블레셋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애굽과 마찬가지로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블레셋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판이긴 한데 이 블레셋의 완전한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과 그 하고 있는 뉘앙스와 그 말투가 굉장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라고 시작되고 있죠.
가사는 바닷가에 위치한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예, 많은 역사 동안 수도의 역할을 했던 도시입니다. 이 가사 땅은 이전에도 애굽에 의해서 2차례 정복이 된 적이 있었어요. 자, 2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의 멸망이 물결치듯 휩쓸려 망하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네. 자, 이 블레셋 시편의 내용 굉장히 애국과 다르게는 강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애국은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블레셋에 대해서는 너희가 완전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애국은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래도 네, 그들이 이 고센 땅에 거하면서 비록 요셉을 모르는 수많은 역사가 지났기 때문에 350년 이후가 지났을 때는 요셉을 모르는 그런 왕조가 지배를 하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비록 이 이스라엘이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었죠. 예, 그랬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국은 이스라엘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왕조 속에서 그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애굽이 도와주러 오기도 하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네, 마치 물론 각자의 목적이 다르지만 우리나라가 왕조가 명나라의 도움을 받고 그런 것들처럼 그와 같은 관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하지만 이 블레셋을 보면 블레셋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인접해 있으면서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해악을 주었던 나라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역사 문제가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악을 주었던 나라가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겠지만요, 일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일본과 좋은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지만 사실 많은 해적들이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렇게 인신매매해서 팔아먹고 했던 그런 나라가 사실 일본 외라는 나라였어요. 과거 역사 속에. 그래서 계속 많은 침략을 추구했던 임진왜란과 정묘회란과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참 고통을 많이 주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죠. 물론 좋은 관계를 이루길 원합니다. 네. 자,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해악적인 일들을 많이 추구했습니다. 네. 끊임없이 가시와 같은 역할을 추구했던 나라예요. 대표적인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블레셋의 그 출발인데, 그 왕이 아브라함과 다투기도 하고 다투기도 했었던 일이 있었고, 또 이삭이 흉년을 만나서 그랄 땅에 거하게 돼요. 이 그랄은 아비멜렉, 이 블레셋의 근거가 되는 이제 그 족속과 인접했던 땅이었는데, 이 그랄에서 가서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거부가 되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블레셋의 왕이 시기를 해서 이삭의 우물을 막아버렸던 사건이 있었어요. 네, 막아버리고 그 지역에서 이삭을 쫓아냈어요. 얼마나 시기 질투가 심했으면
그런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때 이제 엘리 제사장 때이죠. 사무엘이 그때는 어렸을 때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었을 때 전쟁터에 이제 법궤를 가지고 그 아들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게 되죠. 근데 이제 전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해서 블레셋은 이 법궤를 또 뺏어 가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또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을 때도 이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수였죠. 이처럼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무궁한 역사 속에 굉장히 괴롭힘을 주었던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 블레셋은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찍부터 철을 가지고 있어서 철로 무기를 만들어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이스라엘의 주력의 무기는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동으로 만들어진 무기와 철로 만들어진 무기는 상대가 되지 않았죠. 이처럼 상대가 되지 않고 강력했던 이 블레셋,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로움을 주었던 나라였습니다. 주변 나라에 굉장히 위협적이고 모두의 공포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들이 굉장히 군림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물론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에 대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육체를 가진 자는 나중에는 결국에 다 죽음이 오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앞에 역사 속에 사라져간 많은 나라들처럼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앞에서 역사 속에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죠. 돈도 의지하고 명예를 얻기를 추구하고 있고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나라든 제국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이끄시는 역사 속에 사라져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부 다 육체이기 때문이에요. 강대했던 애굽이 패하고 또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 명확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때 서양에서는 기술력이 계속해서 발전하니까 이 지구상에 낙원이 실현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나왔던 말이 유토피아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말이 되었는데, 산업이 발달하고 이동거리가 단축이 되었던, 그래서 그때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과학에 집대성된 것이 그때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타이타닉 호였습니다. 거대한 배를 만들어서 바다를 정복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타이타닉이 출항한 지
4일 만에 바다에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네, 1912년 4월 10일 날 출항했지만 4일 후 이 배가 침몰하게 되었어요. 타이타닉호의 침몰과 함께 인류의 유토피아의 꿈도 침몰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얼마 되지 않아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유럽과 이 지구상에는 정말 그 참혹한 전쟁과 지옥과 같은 일이 온 땅에 퍼지게 돼요. 네, 온 세계 곳곳에 터지게 돼요. 유럽에서 시작된 이 전쟁이 아시아에 넘어오게 되고 아프리카로 내려오게 되고 온 땅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낙원을 이룩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들은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자 참혹한 심판과 같은 세계대전이 연달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를 추구하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이 경제적인 부에 목마르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지금은 눈에 보이는 전쟁은 하지 않죠.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강대국들은 서로 눈에 보이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수많은 무기를 만들어내고 핵을 가지고 있지만 전쟁을 하지 않아요. 최근에 상영된 오펜하우머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보면 이 핵의 위력이 지구를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시작하지 않아요. 네,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이 핵을 누르는 순간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시작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전쟁 중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다른 모습으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경제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와 이 경제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경제의 몰락을 통해서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네, 한때 경제대국 10위 안에 들었던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극심해가지고 많은 돈다발을 가지고 가도 먹을 것을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도둑이 집에 들어갔을 때 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가지고 간다는 할 정도로 그 돈의 위력이 굉장히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국가의 경제력이 떨어지니까 돈이 아무 쓸모없는 휴지 조각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런 현상이 한때 경제대국 10연에 들었던 나라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전쟁이 지금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양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고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최고의 부를 이루고 이처럼 이 경제전쟁을 이루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사람들이 그리고 나라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철저하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직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다른 곳에서는 우리 인간의 갈증과 문제를 해결할 근원책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주님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죠.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으로 계속해서 순위가 올라가고 10위였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지만,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 중에 행복한 사람을 찾으라고 하면 별로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면 주변 사람들 중에 행복한 사람 있습니까? 네, 별로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자신의 그 갈증을 찾으려던 여러 가지 방법들은 굉장히 임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치 더운 날에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이다를 마시고 콜라를 마시면, 아이스크림 먹으면 잠깐 동안 갈증이 해소되지만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목마르게 돼요. 모든 이들이 꿈꾸고 소망하고 있는 것은 블레셋처럼 강대한 군사력을 원하고 있고 이집트처럼 화려한 문화를 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애굽도 망하게 되고 블레셋도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이 부와 권력이 영원한 평온과 기쁨을 안겨다 준다면 블레셋은 망하지 말아야 했죠. 애굽도 영원했어야 할 것입니다. 예, 하지만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되었어요. 예, 망할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계속 추구한다면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잠을 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애굽의 멸망의 소식, 그리고 블레셋의 멸망의 소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애굽이 부러우냐? 블레셋이 부러우냐? 그러나 그들은 다 부서지고 말 것이다. 오직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예배해 놓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 시간에 이와 같은 때에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와